오늘 주일 예배는 사업을 말아먹어서 돈을 날렸다. 그러면 내가 망한 것인가, 돈이 망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이 있는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한마디로 억지로 강한 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사람은 약한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니까, 센 척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강한 것, 센 것,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 장애인이면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병자면 어때요?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 난 괜찮아. 이렇게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 이것이 건강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항상 비교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엄청 큰 인기를 끌었었지요. 여기에 출연한 연예인들 모두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 반열에 다 올랐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장자연 씨라는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했거든요. 그러면 왜 자살을 했느냐? 장자연 씨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꽃보다 남자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꽤 떴는데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뜨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항상 비교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마귀의 이 비교의식에 걸려들면 건강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함이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 이게 진정한 건강함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까요?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명함 한 장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명함에 경력상, 학력상, 기타 여러 가지들이 빼곡하게, 잔잔하게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빼곡히 그 작은 명함 하나에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곧 건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명함 가득히 구구절절 뭔가를 잔뜩 적어 놓았던 거예요. 반면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즉, 지금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의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곧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함이 간단합니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길어야 2줄입니다.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것저것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웃기려고 자기 자신을 쉽게 망가뜨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어떤 교회 성탄절 행사를 봤는데,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품바 복장을 해서는, 또 넥타이를 머리에 묶어서는, 심지어 어설픈 여장을 해서는 신나게 캐롤을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자기의 모습에 대한, 즉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성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형상이 있고, 고유한 달란트가 있고, 고유한 독특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생긴 모습 이대로 그저 충성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건강함입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만난 다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10평짜리 도계공 아파트도 한 채 없었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살았거든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얼핏 들으면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언제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 모르는 간질병 환자이고, 나는 가난뱅이이지만, 10평짜리 임대아파트도 없는 가난뱅이이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인식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인식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동시에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 나간다는 그들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사도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는 이런 인식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비교의식과 함께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심어주는데 그 탐욕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하는 인격하고 곧 나 자신하고 물질이나 사물하고 동일시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하고 나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던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내가 망했다, 내가 쫄딱 망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망한 것이지, 돈만 망한 것이지 나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주는데 자꾸 물질과 나를 동일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노래를 잘못 부르는 음치일 경우에 음치가 나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노래만 못할 뿐이지 다른 건 잘해요. 그런데 음치라고 해서 나는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나 자신과 자꾸 엉뚱한 것과 연결을 시켜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천하의 어느 누구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그것 성도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지요? 왜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자기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장애인이면 어때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합니다. 장애인이라도 나 괜찮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면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나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진리를 붙드시고 남은 여생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면 나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흐름이 비슷한데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복한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이걸 자꾸 남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보여서 증명해 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삶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보여서 증명해 주려고 열심히 사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보여서 증명해 주려고 잘 사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여주는 삶, 증명하는 삶, 보여서 증명해주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꾸 보여주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의 설교 동영상을 듣고 계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듣기에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설교는 참 신선합니다. 진부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듣기에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대출을 받으셔서 지금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지금이라도 목사님 좀 대출을 받으셔서 해운대 쪽에 마린시티 내에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명지 신도시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학력도 높고 부자도 많으니까 금방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설교 들을만하다 그러면서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이에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님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너를 보여주라. 너를 증명해봐라. 보여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튜브를 통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감상을 하는 거죠.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저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러면서 설교 감상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보여주는 삶, 남에게 보여주는 삶, 증명하는 삶, 보여서 증명해 주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남들 보고도 지만 그래 사는 게 아니라 남들 보고도 너도 좀 보여주라, 너도 좀 증명해라, 너도 보여서 증명해주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도 상대방도 그 사람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해운대 신도시, 명지 신도시, 문현동, 연산동, 좀 잘 사는 동네 또 어디 있습니까? 동네 이런 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구를 좋아합니다. 구포 개시장 좋아합니다. 저는 까치고개, 감전, 감천, 영도 좋아합니다. 삼복도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또 저는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고 나는 참 귀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니를 좀 보여주라. 니를 증명해라. 빛과 번쩍한 곳으로 가라. 신도시로 가라. 마린시티로 가라. 명지로 가라.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얼굴이 크고 시커멓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고 계신데 왜 굳이 내가 신도시로 가야 하나요? 왜 거기 가서 돈 많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빛과 번쩍하는 교회를 세우고 나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보여주는 인생, 증명하는 인생, 남에게 보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증명하는 인생, 헛된 인생, 이런 인생 살다가 주님 주신 시간 다 낭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는 늘 백성들의 눈,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늘 자신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난 참 값어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즉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수군거린다고, 원성이 자자하다고, 왕권에 대한 체면이 구겨진다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 구겨진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남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고 계신데 남의 시선, 남의 눈, 남의 말 따위 이게 신경 쓰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독특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고 계신다. 즉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사셔서 남에게 보여주는 삶, 증명하는 삶, 보여서 증명해주는 삶이 아니라, 즉 가짜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고 나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12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정리하면,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중년에 가서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말년에 가서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왕창 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살 동안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에서 받는 축복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서 받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천국에서 축복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가치 있다, 값어치 있다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이런 인식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나 안 받으나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복을 받으면 받은 대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하나도 없으면 천국에서 왕창 받을란갑다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초월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시각이 내게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늠한 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전사한 것처럼 위장한 거죠. 자기 충신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그의 아내를 취한 파렴치범 아닙니까? 이게 다윗 아닙니까?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말을 잘못했어요. 말더듬이였습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될 것을 홍해야 갈라져라, 말더듬이였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늘 곁에서 대변인 노릇을 했었지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질병 환자였잖아요. 툭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파렴치범도 말더듬이도 간질병 환자도 다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안 사용해 주실 일이 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모자란 지적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IQ가 높은 정상인도 아니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이 모자란 지적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경계선 장애인이라 부르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경계선 장애인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데, 통영에서 경계선 장애인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곳에 방문하여서 이 경계선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도 경계선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들과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들과 코드가 맞다는 것은 그들과 같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또 얼마 전에도 강단 옆에 있는 교회 출입문을 여는데 집 비밀번호를 눌렀거든요. 집 비밀번호랑 교회 출입문 비밀번호랑 다른데 착각을 해서는 집 비밀번호를 눌렀거든요. 교회 출입문 앞에서. 이어 그래 놓고는 교회 출입문이 고장이 났다. 아니다, 건전지가 다 됐는갑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한 10초 뒤에 교회 출입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서 문을 열기는 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경계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무리 없이 대언을 했고 또 목사들의 로망이 교회 건축하는 것인데 교회 건축까지 했거든요. 즉 아낌없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많아도 문제가 있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용해 주실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형편, 내 상황, 내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때론 어려움 중에 있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 때론 마음 가운데 믿음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최종적으로 칭찬을 듣는 종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인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도 들으시고 영원토록 존귀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면 천하에 꿀릴 것 하나도 없다.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 이런 인식도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평생 자기를 증명하다가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아까운 시간, 아까운 세월을 다 낭비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다라는 인식,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서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가짜 삶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살고 나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